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고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연하나 있지는 아니하니라.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많은 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학자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생각하라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뜻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참 자녀들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증거할 때 자세히 알려고 참 마음을 다하여 또 간구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반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에서 3년 반 사이로 이렇게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오늘 근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말씀하고 빛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거하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거, 특히 5명의 제자 삼잖아요. 그 내용이 1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한의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서 5명을 제자로 삼습니다. 첫째 누구? 사도 요한. 다음 안드레. 다음 시몬 베드로. 다음 빌립. 다음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 알았죠? 바돌로메.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과 훈련은요 반복이에요. 복습이에요. 한 번 돼 가지고 딱 알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요일 날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1장이 뭐다. 자, 2장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심,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2장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발효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왜? 예수님 발효가 될 수가 없겠죠. 포도에서 난 것은 오랫동안 둬야 발효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올드 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뉴 와인이다. 그래서 뉴 와인은 포도즙이나 같다, 주스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번역상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들이 취한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성경엔 취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충분히 마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술 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셨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초대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습니다. 여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했잖아요. 여기 6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순종이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물을 왜 채웁니까? 그럼 항아리 닦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왜 힘들게? 여러분 항아리 6개 채우면 이거 힘든 거예요. 물을 떠와가지고 6 항아리 채운다는 것이 2-3통 든다 그랬잖아요. 2-3통 든다는 말은 거의 한 통이 40리터라고요. 그러니까 80에서 120리터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 채우려고 그러면서 6통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물을 채우러 가십니까? 왜 물을 떠다 주려고요? 왜 여기 항아리를 씻으려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유를 달지 말고 구원은 우리의 의문 보따리는 뒤에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훈이. 자, 오늘 그러면 우선 11절,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자, 여기 1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또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가톨릭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크니까.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잡아주는 구절이다. 12절. 자, 그러면 2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시나? 그래서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즉 마리아가 계속적으로 동정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깨끗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동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정성.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성적인 것에서 깨끗했다. 예수님만 몸매 빌려가지고 낳고 성적으로는 깨끗했다. 그게 동정성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처음에 처녀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산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처녀가 더구나 약혼 관계에 있었잖아요. 자,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4명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톨릭은 성모를 진짜 우상 숭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명동 성당에 가면은, 이렇게 명동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은 우측에 그 성당 바로 옆에 성경책 같이 이렇게 모양된 거 안에 거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즉 거기 내용에는 마리아, 동정 마리아가 이 건물을 보호하고 가톨릭의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고, 또 그 성전 뒤에 가 보면은, 명동성당 뒤에 가 보면 그 아주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네,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냥 가볍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이렇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거기 있는 거라고 그때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거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을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 무염 시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 무염 시태. 그리고 거기 그 꽃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가톨릭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기도하고 꽃도 받치고 그렇게 하죠. 마리아 무염 시태. 마리아는 무염 없을 무, 염자가 그 물들일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들지 않았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뭐 그렇게 쓰지만 이제 뜻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정결하다는 거죠. 무염, 없을 무염. 염자가 그 염색할 때 그 여기도 물들 염자거든요. 무염, 물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끗한 동정이었다는 얘기하거든요. 시태, 배했을 때, 시태, 예수님을 배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배했을 때에 뭐 오염됐자 무염됐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결혼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외에는 자녀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톨릭 가면 전부 마리아에 관한 부분들이 뭐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형상화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제 가톨릭이 주장하는데, 자,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 자기 제자들.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분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차. 그냥 어머니라 그랬고,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했고 제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 자기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is mother, 뭐 his brother, 뭐 his 이렇게 his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라고 다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의 어머니라면, 그럼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의 어머니 맞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제들도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그의 형제들, 아니 사촌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도 그의 제자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그의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를 마리아고 하고, 여기 그의 자기 제자들도 12제자를 만나게 한다면 자기 형제들은 사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아두시고,
마태복음 12장에 가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내용상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12장 46절. 12장 46절을 보면, 자,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해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시고 내 형제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밖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밖에 와 있던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맞습니다.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저 밖에서 기다리시면 뭐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들이 맞았습니다. 내 동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도 볼 때도 우리가 이걸 바르게 해석을 해야죠. 이것도 사촌이나 친척이라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도 사촌이나 친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12장을 봤는데 13장 55절을 보세요. 13장 55절. 그거 다 연결이 되거든요. 55절. 아주 이런 거는 잘 알아두고 끝판을 내버려야 돼요. 5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사람은 루스의 아들이 아니하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요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자, 이 내용도 볼 때에 우리가 사촌이나 친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도 그 요셉을 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맞잖아요. 정확히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마리아라고 그것도 정확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생들도 4명이 나오는 거 여자 동생이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이다? 6명 이상이다. 맞잖아요. 뭐 동생들 이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우리가 야고보서가 저자가 누구냐 그럴 때 제자 야고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중에 아주 예루살렘 교회 기둥으로 크게 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 동생 보면 우리가 야고보 아는 거 쉽죠? 귀하게 쓰였다. 그리고 여기 요새만 알면 돼. 왜? 시몬과 유다도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시몬, 베드로하고 시몬은 같죠? 또 여기 유다도 가로자만 가로진이니까 가로자만 그냥 유다잖아요.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4명이 다 이름이 있더라. 이름 시작.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내가 이렇게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마가복음 그 55절 위에다가 마가복음 6장 3절 써놓으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와요. 2군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유다와 시몬하고 순서를 바꿔버리더라고. 그렇지만 바꿔도 하도 문제가 없잖아요. 동생들은 동생인데. 자, 예수님의 동생들 시작.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분명히 우리는 자기 형제, 내 형제 이름이 돼 있고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고 저 밖에서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 왔다고 어머니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요셉의 아들 요셉이라 그랬고 마리아라 그랬고 동생들과 내용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해석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맞죠? 육체적 동생 맞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하셨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전에는 정혼하기 전에 예수님은 잉태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식적으로 정혼했단 말이에요. 정혼하고 난 다음에 그럼 결혼 안 하고 사정한 건 아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이가 부부로서 야고보를 낳았단 말이죠. 요셉을 낳았단 말이죠. 시몬을 낳고 유다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가?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나온 책입니다. 알죠? 가톨릭에서 나온 책이에요.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 뭐 가톨릭에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동정녀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게 여기 나오느냐 하면 이거 가톨릭에서는 뭐 다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데는 없어요. 어느 책이든지 간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 형태로 이 책이 쓰여졌는데 아주 그 가톨릭에서는 또 이 신부가 박도시 신부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가톨릭에.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 책을 엮었는데 이제 가상적으로 송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톨릭과 기독교의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송량이라는 사람. 그런데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는 처녀였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이 있으니 예수님을 낳은 다음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가톨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 신부가 그렇게 쓴 거 이제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박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처녀성은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통보를 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자, 이 말씀에 마리아의 처녀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 말도 맞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는 정혼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처녀성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대로. 자,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처녀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면 이거 맞아요? 이건 틀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는 정혼한 일이 없고 결혼한 일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닌 사촌 형제들 또는 친척 관계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가 있었더라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십자가에 나타날 때 고난이고 핍박을 당하는데 자, 그래서 갔을지라도 기록이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결혼 안 했다. 그리고 여기에 동생은 사촌이나 친척관계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예수님을 더 높이고 성경에 좋은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도 인정하죠.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마리아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런 그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복 받은 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높이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그것만 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아닌 것을 덧붙여 가지고 높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알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카드를 깔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분명히 그래서 성경 어디를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쭉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일들이 하나도 없다. 읽어봤잖아요, 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동생으로 나와 있고 뭐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약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또 그냥 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을 오늘 본문 1장 1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12절 이 일 뒤에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갈 때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가버나움에서 대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탄생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생하시고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살 때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것이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거하시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 아주 그 요충 핵심 그 예수님 머물렀던 곳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즉 본거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참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는 내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돔과 옆에 고모라 이 타락한 도시가 해서도 그들이 믿었을 것이다. 가버나움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신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봤다고 해가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고소하려고 그들은 따라다녔지만 자, 그러면 이제 13절에 가서 이제 12절 충분히 됐죠. 13절을 좀 보시겠어요.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유월절을 맞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까지부터 공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언제부터 시점을 잡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 공생애와 공생애 사역은 그 사이에 두 가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공생애와 공생애 사역. 여러분 공생애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부터가 공생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단 다음에 뭐 했죠?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3장, 마태복음 4장입니까? 예, 3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게 나오거든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4장에 가가지고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는. 뭐 여러분 전부 다 교사시고 박사잖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침례 받으면서부터냐 이렇게 볼 때에 또 우리가 하나 잘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을 때, 가룟 유다 제자들이 마띠아 뽑을 때 그 제자의 자격을 어디로부터 넣었어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부활한 것까지 그 가운데 있던 사람 중에 마띠아와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마띠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을 볼 때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를 친다면은 바로 요한의 침례부터 그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역은 그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그 정확히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침례 받으셨죠? 예, 왕께서 침례를 받으심. 자, 4장의 시험을 받으시죠? 자, 17절에 보면 정확히 12절부터 보면은 왕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 그랬죠. 이게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절서부터 쭉 나오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운 나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라 그럴 때는 침례 요한의 침례 받을 때부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그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니까 이제 갈릴리에 가서 이와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냐,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이었고요. 여기 6월절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까지 4번 나와요. 4번.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잡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에 6월절 밤에 잡히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절 밤에 나가서 잡혔잖아요. 그 주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로부터 한번 그 6월절이 11장 55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그 앞에 6월절이 6장 4절에 나오고 그 앞에 6월절이 5장 1절에 나오고 그 앞에 6월절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뒤로부터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6월절은 왜? 6월절 보내시고 또 1년 후에 또 6월절 보내시고 또 1년 후에 또 6월절 보내시고 마지막 6월절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최소한 몇 년? 공생의 사역은 3년 조금 넘을 것이라는 거죠. 최소한 3년은 되겠죠. 왜? 지금 사역을 하시고서 지금 오늘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3년 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3년은 어쨌든 넘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어떤 데는 3년 이상, 이렇게 하면 3년 이상이라고 하면 뭐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오니까 오늘 13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절. 자, 시작. 이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죠. 여기도 명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벌써 우리 신학생들은 질문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여기 명절이라고 되어 있지 6월절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우리 3대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그렇죠? 장막절인데 여기 어느 명절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여러 이제 주석들이라든가 해설서 같은 걸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명절 앞에 관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명절이다. 더 관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헬라어에서 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미 앞에서 6월절을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또 지키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대체적으로 이것도 6월절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걸 굳이 볼 일이 없어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명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그때는 없지만 제자들이 오순절을 모였다는 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이걸 그래서 이걸 6월절 명절로 대체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내용상 기간도 볼 때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정관사가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됐죠. 6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예수님의 생애하고 맞아 들어가고요. 자, 6장 4절 이렇게 하나하나 배울 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죠. 시작.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죠. 그렇죠? 6장 4절은 세 번째. 11장 55절. 이때 이제 마지막이죠. 11장 55절. 자, 시작.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가면 이제 6월절 전에 그리고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까 13장 쭉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설교했었죠. 6월절 그 만찬 준비하는 데서 12 제자들의 그 만찬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고 세대야에 물 떠서 그 수건을 들고 이렇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잡히심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장 13절, 5장 1절, 6장 4절, 11장 55절 이 네 번의 6월절.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나타내주는 또 아주 우리가 알아야 할 구절이다 이거예요. 왜 3년이냐? 그랬을 때 이런 게 근거가 돼서 그렇습니다. 약 3년 반이라고 해도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네 번의 이제 6월절이 나온다. 여러분 3년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니 마지막 6월절에 잡히셨으니까 1년을 되도록 6월절이 그리고 그러니까 네 번의 6월절을 했으니까 네 번의 6월절을 할 때 그때는 아니 마지막을 끝이 이제 그걸 기억해야 돼. 네 번이라 그러니까 4년이 아니에요. 그날 잡혔으니까 이제 그건 끝나야죠.
잡혔으니까 네 번째는 잡히셨잖아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첫 번째 6월절, 다음 6월절, 다음 6월절, 다음 6월절 이걸 사이에 두면 세 번밖에 없잖아요. 3년밖에 없잖아요. 그 요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역을 했으니까 3년 이상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3년 이상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반이다. 왜 앞에 내용을 보면서 대체로 개월을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꼭 3년 반이라고 하는 보다도 뭐 3년 이상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몇 살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예,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에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았죠?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30대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세 때 뭐 공생애와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해서 33년에 마쳤다. 이렇게 33년간 이 땅에 사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30대쯤이라는 게 나오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딱 한 번. 자,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성경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조금만 더 하면은 14절 조금 시간이 갔네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제자들도 이제 믿음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그 성전에 갈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20세 이상은 반세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올 때에 반세겔씩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반세겔씩. 그 예수님과 그 제자 하나가 베드로죠. 던져가지고 반세겔씩 나눠서 성전세를 냈잖아요. 이거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뭘 가져가요? 희생제물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또 양, 소란 말이에요. 염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소, 양, 뭐 염소, 비둘기 이걸 바꿔야 된다고. 왜? 멀리서 오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낼 때는 그 성전하고 관계되는 돈을 그 돈을 내지 아무 돈이나 내면 로마 돈을 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도 성전세 반세겔로 바꿔서 내야 되고 비둘기나 소나 양도 사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착복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아무나 장사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정된 사람만 장사를 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 대여를 쉽게 말하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사람들로 남겨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돈을 이제 이익을 바라보고 있고 이 장사꾼들도 또 장사를 해서 남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더 많은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뭐 우리도 지금 외국 한번 볼 때 팔 때 얼마, 살 때 얼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것처럼 마치 그 돈을 갖다가서 반세겔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내려면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 나라 돈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환전할 때 이익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때 또 이익.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고 주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세, 이게 이제 그 공세지요. 국세가 아니고 공세. 그건 이제 공세, 그 당시에 공세 내야 되고. 자, 국세 반세, 국세, 공세는 공세, 반세계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장사꾼의 그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꾼이들이 거기서 이제 판을 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6월절이니까 오순절 날도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순절보다도 6월절이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온 사람들이 뭐 16개국, 15,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헬라파 가고 히브리파 가고 이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월절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요. 더 많이 와요. 물론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 6월절이 그들에게 최대의 명절이죠. 오히려 적게 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비둘기 그냥 엎어버릴까? 비둘기 날아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그 통에 들어있는지. 어쨌든 비둘기를 통에 들어엎고 소들도 막 그냥 쫓아내고 그리고 그 돈도 들어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마 나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래가지고 무슨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당한 의분을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정당한 의분이다 이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진실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돈을 바라고 있고 장사꾼들도 돈을 바라고 있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의 진실된 것보다도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 11조 내는 것도 오히려 정성껏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진정한 그 의미가 아닌 형식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의 소굴이라 그랬습니까? 장사꾼의 소굴이라 그랬죠. 그런데 또 한 번 여기 가셨을 때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 이제 더 타락했다는 거죠. 다음에 6월절에 다시 가보거든요. 다음 6월절에 또 가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장사의 소굴에다가 그러니까 더 타락돼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강도들은 뭐 그냥 빼앗잖아요. 강도는 여기 날치 막 그냥 살아있는 두고 빼앗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교훈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고서 생각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 물론 앞에 쓴 사람들도 귀하게 잘해야 되고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도 잘해야 돼요. 이 성전이 성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찬양답게. 자, 특별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볼 때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떻게 되고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들이 이건 가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자매들이 주관하거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도 자매들이 이제 우리는 권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주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교회나 가정이나 주관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남자들이 할 일이지 여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매들에게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직분만 안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 기도도 안 시킨다고요. 왜?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질서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매들이 우리가 만약에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성하러 나오잖아요. 특성하러 나오면 자매들이 더 아름다운 걸로 있어요. 특성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성할 때 다음 1, 2절은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3, 4절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자기가 간증할 거 자기만 하면 가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3, 4절을 하려고 하면 사회자한테 내한테 부탁하면 돼요. 어? 여러분들 자매가 3, 4 그러면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준비도 안 됐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냐고. 만약에 보세요. 지금 여기 정지현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와서 형제 자매들 다 있는 데서 1, 2절은 제가 하고 3, 4절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리더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부분까지도 그 남편에게 예사가 되는지 그러면 자기가 할 것만 하고 내려가면 좋은 거예요. 왜? 자기 간증이거든. 자기 찬양이거든.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은 전반적인 한 예를 실제적인 것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이 나는 디모데전서 2장을 볼 때 이게 교회의 질서의 아름다움과 자매들의 내면적 아름다움과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하면은 참 주님께서 나는 기뻐하시는 교회 본래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좀 교회들이 어려움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볼 땐 잘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새 교회들이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여자 장로도 있지요. 여자 목사도 있지요. 여자들이 대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질서상 이 가정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권위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주 그 아름답게 해놓으셨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매에게 준 것이 아주 귀한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정결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